1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대체 어느 만큼 찾으면 찾는 걸로 인정될까요?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모르면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삶의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힘을 씁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은 장차 옵니다. 우리는 장차 올 그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찬양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족한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예수에 기결돼야 합니다. 일단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립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에 예수를 믿은 덕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다른 면모입니다. 살기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았으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달라지기를 김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불신자의 관심은 영문 안에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영문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도성을 찾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5절에서는 찬송을 제사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행과 구제를 제대로 얘기합니다. 찬송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선행과 구제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래란 계명으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돌볼 것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중요하니까 남의 사정은 알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을 돕는 것은 선행이나 구제 축에 끼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나눠야 합니다. 선행과 구제를 베푼 만큼 자기는 쪼들려야 합니다. 부담 없는 선행, 부담 없는 구제는 모여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살, 우리의 피를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구한 도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